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그저 지난번에도 있었던 그런 시간으로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이 대쟁투가 치열합니다. 이번 한 시간 앞에 서기 위하여 또 참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시간 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지만 하늘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29장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의입니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의, 이 챕터는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부조와 선지자에서 1장부터 8장까지가 1장 하늘 전쟁이고, 7장이 이제 홍수고, 8장이 홍수 후, 그 다음에 이제 10장이 바벨탑이거든요. 홍수 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그 시점이 8장이고 10장이 바벨탑인데, 9장에 뭐가 있냐면 글자 그대로의 주일, 그래서 안식일을 선포해 놓고 다시 시작합니다, 인류가. 신약도 그렇죠. 시대소망도 보면은 28장이 레위 마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30장이 12를 세우심입니다. 그래서 28장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고, 30장에서 그 12를 이제 세우십니다. 근데 28장과 30장 사이 29장에 뭐냐면 안식일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줄거리의 흐름으로 볼 때 좀 뜬금없죠. 레위 마태를 마지막으로 제자 삼으셨으면 이제 12를 세워 놓고 안수하시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안식일을, 창조주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다음에 12를 세우시고 홍수로 한번 다 정리하시고 큰 장례식을 치르시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도 글자 그대로의 주일,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역사가 노아의 후손으로, 물론 첫째 아들 셈의 구대손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 마라의 쓴물, 그리고 만나를 먹는 장면, 그리고 르비딤에서의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 뭐 이런 상황들을 다 거쳐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국가로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는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는가? 백성들이 다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이제 법이 필요하니까, 이제 나라가 됐으면 나라의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먼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선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해 가지고 그 율법을, 특별히 십계명을 돌 위에 친수로 새겨 주시는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내려와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 가지고 불과 40일 조금 넘었죠.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돌비는 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재차 율법을 새겨 주시는 그 장면인데, 이제 율법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29장은 개연성은 없어요. 없는데 한번 딱 점을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점을 찍고 새롭게 시작하고, 신약에서도 제자들 안수해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딱 인제
점 찍고 잠깐 쉬어가는, 이 쉬어갈 때 이 역사의 전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보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챕터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9 장이 그렇고 시대의 소망의 29 장이 그렇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부조와 선지자 29 장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챕터들의 특징은 역사의 전개, 흐름하고는 좀 다르죠. 흐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전개 과정에서 한번 점을 찍고 쉼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난 역사에 대한 마침표에 한번 쉬었다가 가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챕터 자체가 쉼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잘 기억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도 다 주어졌고 국가로서 정비가 맞춰졌으면 이제 성막성소만 완성이 되면 이제 그냥 출발하면 돼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완성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쉼표를 찍으시고 "이걸 꼭 기억해 줘." 하시는, 특별히 이 챕터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출발해라." 하시는 29 장이라고 하는 이 챕터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이제 하늘 전쟁,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무엇을 시도했는가? 율법 전쟁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율법 전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율법을 전복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이 과정은 어쨌든 쭉 진행되다가 결과는 사단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 절로 9절 읽어 보시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으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긴 것이냐? 무승부도 있거든요. 서로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겼다라고 딱 마침표 찍으시려면 사단을 그때 소멸시켰어야 되는 건데, 하늘 전쟁에서 패하지 않으셨고 제압을 하시긴 했지만 전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보내고 그 내보내어진 사단을 통해서 뭔가 증명하실 것이 있으셨던 거죠. 안 그랬으면 소멸시키고 죽이고 끝냈죠. 근데 살려두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를 증명하셔야 될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하늘에서는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내보내지는, 쫓겨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 결과죠, 여기서. 근데 그다음에 인제 지구로 그 싸움의 전투의 장소가 바뀌었죠. 그 지구상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창세기 3장 다시 시도했고, 그런데 최초의 인류는 뭐 항상 사단이 시도를 하면은 처음엔 사단이 이겨요. 그러나 결국에 구속의 경륜으로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 절을 통하여 구속의 경륜 약속을 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시 또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전투에서 항상 하나님이 처음에 밀리는 것 같지만, 사단이 유리한 지점에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이기셨어요. 그러나 이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뭔가가 마지막 증명이 필요한 거죠. 전투별로 처음엔 밀리다가 항상 이기셨다는 거. 지금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참패를 당했던 사단이 여기서 물러날 리 없죠. 다시 또 시도합니다. 근데 다시 시도할 때 사단이 공격했던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처음에 하늘에서부터 던졌던 그 율법에 대한 의구심,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인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늘에서는 천사들을 포섭할 때 뭐라고 했냐면, 구조 1 장에서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천사들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데 법이 없어도 우리는 의롭잖아."
근데 왜 굳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속박하시지? 속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이 물음표였어요. 그 이후 인간은 좀 더 하등하잖아요. 사단이 볼 때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지만 사랑의 이유. 근데 사단은 그거를 열등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부합해서 지켜나갈 수 없다.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주장이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이고 또 심지어는 사단 자신도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흑화됐고 죄의 덩어리가 됐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잠재적인 그런 요소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짓게 해서 내가 사단이 된 거다. 루스벨의 지위를 놓치고 사단이 된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피조물들이 있지만 온전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고. 상황이나 환경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처럼 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두 번째 주장이었죠.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창조주의 속성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창조주의 창조력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창조주의 속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축이죠. 그런데 율법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면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창조력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창조력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국 창조주로서 온전하지 못한 거니까.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창조를 못 해요, 사단은. 그러니까 창조주로 경배받고 있는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나도 좀 받아보자.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리라. 하나님의 무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사야 14장 13, 14절 얘기인데 이게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야만 돼요.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피조물을 향한 목숨보다도 더한 사랑을 또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했던 두 가지 포인트, 창조주로서의 창조력,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온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창조주의 자격이 없다, 경배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셔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의 창조력이 온전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으로서는 당신의 그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사단이 공격했던 모든 것들 다 증명했고 구속의 경륜 또한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최초의 약속,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 땅의 생을 마치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났어야 되는 건데 사단이 거기서 또 물음표를 만들어내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신성으로 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지 그 안에서 인성으로만 했는지 신성으로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은 신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증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증명해내야 돼요. 그 증명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녹 같은 사람 흠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미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경험을 못 해본 게 한 가지 있어요. 십자가 경험 못 해 봤거든요.
이 십자가에 자아를 죽는 그 경험 말고 혼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성령도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중보자가 없이 그렇게 서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황은 혼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라는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 상황은 에녹도 다니엘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늘 성령이 옆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사단이 더 이상은 시비 걸 수 없는 그 지점을 보여주셨고, 물론 에녹과 다니엘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중보자 없는 상황을 설하고 하면 믿음을 포기했을 분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증명은 안 된 거니까 보여줘야 되거든요. 온 우주 거민들과 사단 앞에. 저희가 그걸 해내야 되는 이 마지막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지 간에 사단이 공격했던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었습니다라는 그 주장. 그건 사단의 교리입니다.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한 것을 다 이룬 게 아니라고, 다 증명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다음에 또 하나 주장은 뭐냐면 이제 자비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의 무시해도 괜찮아. 율법대로 그렇게 잘 안 살아도 되는 거야. 하면서 공의를 무시하는, 희석시키고 퇴색시키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경각심을 잃게 만드는, 이게 또 다른 사단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부조 29장에서는 하나 더 하네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기 직전에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먹었을 텐데. 왜 율법을 범하도록 방임하는가? 왜 내버려 두는가? 그리고 인간들이 그 결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사단의 주장인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쟁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전쟁이 끝나잖아요. 모든 싸움이 다 그렇죠.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다툼이 시작됐는가? 그 원인은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뭐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그냥 계속 싸우다가 다 자멸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됐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인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 대쟁투 총수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들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싸움들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이렇게, 그러면 왜 방임하셨느냐? 이건 방임이 아니고 선택의 자유. 요거는 이제 부조 3 장과 4장 유혹과 타락과 구속의 경륜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지 절대로 방임한 것이 아니다.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게 하나님을 흉내는 내보는데 저도 많이 따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참 그거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책임지겠다는 그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결코 방임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유를 주신 것이다. 선택의 자유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결코 패배할 필요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셨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사단에게 늘 공격당하고 얻어맞고 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만 알면 우리는 사단에게 놀이개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수 전에도 똑같은 시도가 있었고요. 홍수 후에 아브라함, 야곱 뭐 이렇게 쭉 역사 속에서 쭉 계속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공격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명목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아무튼
엎치락뒤치락 계속 인제 대쟁투의 이야기예요. 근데 겨우겨우긴 하지만 아무튼 유지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대쟁투는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명하면 돼요, 증명.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라 할지라도 유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포기하실 수 없는 이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 할 때도 뭐 애굽에서 뭐 사단이 뭐 자기 판이죠 이제. 살판 났다고 하던 그런 시기.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던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게 뭐냐면 모세를 다시 애굽에 보내서 재앙을 일으킵니다. 재앙인 것 같은데 회개할 기회.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보기에는 재앙 같고 저주 같은데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홍수부터. 다 죽여버리는 것 같잖아요. 심판하는 것 같잖아요. 그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 번 뭐 말씀 함께 나눴죠.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무섭게 표현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이제 성경 볼 관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무섭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춰지고 그냥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되면 사단한테 끌려가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하시는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린 꼿꼿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율법 앞에, 사단 앞에. 오른쪽 왼쪽 어디든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재앙은 기회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세우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좀 많은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이 좀 흔들림이 많았죠. 그래서 요셉의 감화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는 애굽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구를 늘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랬는데 인제 사단은 이걸 가지고 또 자기 목적을 여기 보면은 이제 사단의 계획은 노예로 애굽을 묶어두려 하면서 피의 제사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했죠. 노예는 뭐 제사도 못 드리고 안식일도 구별 못 하니까. 또 양, 소 애굽에서는 신성시 여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죽여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게 있을 수 없다. 인제 애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묶어두려고 했었던 게 또 사단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서 뭘 하시면 사단은 또 그걸 또 이용해서 뭘 하고 하나님은 또 그걸 또 뒤집으시고 이게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애굽에 여러 재앙이 있을 때 사단도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흉내 내 가지고 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뭐 그다음에 강물을 피색으로 바꾸고 다 사단도 따라해요. 따라하면서 어떻게든 그 희석시키려고 여기 보면 "위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사단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승리하셨지만 계속해서 이 얘기예요. 엎치락뒤치락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끝내는 승리하신다. 역사가 이렇게 증명하지 않는가. 지금 비록 좀 밀리는 것 같고 힘들어도 끝내 나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테니 믿어주겠느냐. 지금 이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셨고 출애굽시키죠. 준비하신 땅이 있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할 보답이라는 건 뭐냐? 보답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좀 바라봐 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른 거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만 좀 바라봐 줘. 다른 신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 다른 신 섬기다가 죽는다. 나는 너희의 살길 바란다. 내가 너희의 죽는 것을 어찌 보겠느냐. 그거거든요. 우리의 보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드리면 되는 건데 그걸 참 못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왔고 율법을 선포했고 근데 율법을 선포할 때도 또 사단도 참 성실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이거 지면 자기 죽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시내산에 사단도 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제 음모를 꾸며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 선동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수만 있다면 관계를 놓치게만 할 수 있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되기만 하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대요.
하나님과 관계를 딱 놓치는 순간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행위 그리고 식욕. 식욕과 음란한 행위. 요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길이 열린대요. 그다음에 심중의 악한 정욕들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대요.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있을 때만 이게 조절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게 조절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육신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는 결국 사단은 완전히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처음부터 완전하게 지배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식욕의 방종이나 성욕의 방종이나 이런 방종이 조금씩 조금씩 시작되다가 끝내는 사단이 완전히 점령한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요거. 그러면 첫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놓치면 육신의 정욕이 그냥 나를 조금씩 조금씩 잠식하게 된다는 거죠. 통제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아닌 것 같아도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신감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 관계가 유지될 때만 통제할 수 있고 그것이 통제될 때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방어, 방패를 갖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 사단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해가지고 뭐 성공했죠. 금순이상에 절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사단의 계획은 뭐냐?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인간들이 금송아지에 대해 절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다시 패배합니다. 물론 뭐 고집스럽게 사단의 편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세 오른편, 가담했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모세 왼편으로 서라. 회개한다면 괜찮다. 다시 기회를 주시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임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은혜를 또 베푸셨습니다. 온 우주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사단이 시도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십자가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증명은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증명만 남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드려야 될 증명이 있어요.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증명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증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기별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뭘 증명해야 되는지 사명도 모르고 잊혀졌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몰랐든지 아니면 안 배웠든지 누가 안 가르쳐 줬든지 여러분 누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야 되는 겁니까? 붓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면 됩니다. 안 가르쳐 줬다고 그 사람들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둘째 계명, 우상 숭배하는 문제. 그다음에 넷째 계명, 창조주. 사단은 계속 이거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는 왜 하나님만 섬겨도 되는 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상 섬기고 있는 거.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아주 교활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안 공격하고 둘째, 넷째 이런 식으로 갑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하리라. 창조주 경배, 오직 창조주 경배란 말이에요. 안식일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숭배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텐데 창조주 경배를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그리고 창조주의 속성 두 가지 창조력은 완전했다.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사랑 그 사랑에 가시화된 것이 돌비에 새겨진 율법 이게 그냥 포인트입니다. 사단은 이거를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포인트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안식일은 에덴에서부터 기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이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거 너희가 지금 잊어버렸지 않느냐. 노예 생활하면서 다시 기억해라. 기억하고 지켜라.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사단의 입장에서
그들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들이 말이에요. 그들은 확실하게 사단의 밥이 될 것이다.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종합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념일인 안식일 기억하고 그 창조주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창조주에 대한 거, 안식일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대충 안식일을 보내게 만들고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소원하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에는 사단이 그 사람을 점령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꺼번에 뿅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잠식해 들어온단 말입니다. 허용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십계명의 매 조항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공경의 충성도를 인간 사이에서 이제 이거 어릴 때부터 이게 사실은 가정 교육부터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부모가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만큼 본이 돼야 되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순종을 알아요. 그 순종을 아는 아이들이 결국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도 공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알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또 어떻게 그냥 미워하는 마음 잡고 시기와 질투, 경쟁, 비교, 상대평가 이런 거 통해서 미워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엔 살인까지도 끌고 가지만 뿐만 아니라 살인을 종교 의식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인간 재물을 바쳐라."라고 하는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일곱 번째 간음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것도 종교 의식 속에 이 음란한 거 인제 인간 재물로서는 남자만 아들만 가능하니까 그럼 딸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딸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는 아이 낳는 도구 같은 역할만 했으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을 잘 못 받았으니까 여자의 기능이라는 거는 아이를 낳는 건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성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쓸모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정서로는. 그래서 아들은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여자는 가치가 없으니까 여자를 바치면 그냥 성행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취하는 거예요. 그 사이비 종교들 보세요. 여자들을 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거치고 나서야 다른 뭐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가정 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영적인 역사가 아니고선 그런 걸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고 내 딸을 어떻게 그렇게 바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종교 의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종교심은 그걸 하게 해요. 내 딸을 그냥 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종교 암흑기, 중세 암흑기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정치력만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전 세계를 그렇게 장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심을 장악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온 세계를 암흑기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사단은 이걸 알죠.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으로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단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는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는가. 그때 프랑스 혁명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빵을 달라. 종교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배가 잔뜩 나와 있고 살쪄 있는데 우린 이게 뭐냐. 그래서 사단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안 굶기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정부가 다 공평하게 뭔가를 나눠줘서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면서 장악하려고 하는 지금 그 시도가 일어나는데 뭐 저는 좀 쪼끔 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혁명 이후에 17, 18 세기 이어서 그야말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이 그런 엄청난 혁명적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마 몇 년 안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산업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산업들이 일어나면서 사회 체제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겠죠. 거래도 과거에 물물 거래하다가 화폐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래서 절대로 배고프게 하지 않을 겁니다. 배고프면 들고 일어나니까 충분히 공급하면서 완전히 장악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오고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오히려 기쁘죠.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갈 때 예수님 재림도 그만큼 빨리 하실 거니까. 재림이 가깝다는 뜻이죠. 종교심 이것 때문에 뭐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 일부 다처 뭐 이런 거는 예전부터 있었고, 홍수 전부터 있었잖아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부터. 자, 대쟁투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건데, 이런 것은 쭉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했고, 이런 것은 대쟁투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거, 율법에 대하여 사단이 공격했던 것은 사단의 목적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오해가 생기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품성, 율법에 대한 오해. 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었다는 거. 그러나 악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차근차근 성취돼서 결국에는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마음에. 여러분,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똑같은 얘기죠. 율법 자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모셔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완전히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제압당하고, 제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제 자아를, 내 본성을 제압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극기가 필요한 겁니다. 못이 박히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근데 그 극기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해 보셨겠지만요. 극기를 기꺼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극기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늘 가는 거야." 그걸 가르치면 안 되죠. 복음의 시작은 사랑부터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하게 된다니까요. 기꺼이. 기꺼이. 진짜로 기꺼이. 된다니까요. 사랑 없이 극기해 가지고 하늘 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단이 만든 교리라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임수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 속임수가 뭐냐? 100%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위험한 게 아니라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에요. 그러니 이걸 구별해 내려면 식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식별력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직접 봐야 되죠. 그러면 나는 글자도 잘 못 읽는데 이 많은 글을 어떻게 다 봅니까?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면. 양에 있는 게 아니고 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에 있는 게 아니라 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한 말씀만 붙잡고 있는다는 건 게으른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다 말씀 앞에 스스로를 보면 본인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도 '아 귀찮은데. 힘든데.' 이런 마음 가지고 시도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목표 지점 못 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부터, 사랑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굳이 참고를 좀 하시겠다면 시대의 소망 74 장부터 79 장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시면서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안 주실까요? 그렇게 보고 기도하는데 안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지. 해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시대의 소망 74장 펼치시고
계속 읽어가면서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책을 보죠, 우리. 글을 따라가 보는 거죠. 해 보시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진리와 섞여 있는 그 거짓이 분별될 때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누군가에게도 또 뜨여 줄 수 있도록 전해 줘야 되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사단은 영원한 패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증명하실 겁니다. 온전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삼림하셨을 때죠. 사단 자신도 온 우주가 보는 데서 하나님의 정부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우주의 전쟁은 끝, 죄는 완전히 소멸, 그리고는 평화가 유지될 것이죠.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끝내 일어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거라는 얘기죠. 시내산에서 공포.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소멸될까 싶어서 접근 금지시켰었잖아요. 훗날 재림의 영광 앞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시내산의 공포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요약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 하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분에게서 발산되는 빛, 이걸 하나의 샘플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이래로,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혁혁하게 나타난 적이 없었죠.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만한 장면은 묘사된 적이 없으니까. 이 장면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삼림의 모습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예표죠, 예표. 그리고 그 장면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창백하여지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놀라고 괴롭고 슬프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겪어지고 이런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 빛 앞에 서게 될 사람들. 모세의 얼굴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못 보던 두려워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빛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죄인들은 감당 못할 거다. 그리고 사단과 그의 행악자들은 끝내 철저하게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시대소망 16장,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참 놀라웠죠. 근데 죄를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모두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품고 있는 사람, 어두움은 빛을 무서워하는 것이고 빛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두려워해야 될 뿐이라는 게 아니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아직 빛으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이 하나님의 빛 때문에 소멸될까 봐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셔서 "접근하면 아직 너는 죽어. 그러니까 접근하면 안 돼." 라고 경계를 두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꼼꼼히 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다시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성취된다. 하면서 마무리. 사단이 미워하고 멸하고자 노력해온 거룩한 율법은 죄 없는 우주 전역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끝내. 그래서 여러분 이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공격했던 것이 지금 시내산까지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다음 역사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늘 전쟁부터 이 시내산까지의 장면 속의 사단의 역사들을 쭉 설명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걸 증명하시고 온 우주의 평화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챕터에서 강하게 언급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새 출발하는 우리라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믿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낼 테니 너는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이기게 될 거야.
끝내 내가 이긴다. 사단이 못 이긴다. 지금 네가 조금 밀리는 것 같지만 사단이 우세한 것 같아도 항상 역사적으로도 그랬던 것처럼 끝끝내 앞으로도 내가 이길 거야. 그러니 믿어줘. 믿고 따라와 줘라.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믿으시게 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